저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세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을 열면서 마태복음 1장을 열었고, 시간이 되는 한 계속해서 마태복음 세계로 그 주님의 말씀의 세계로, 축복의 세계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입니다. 여러분, 문은 공간과 공간을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물이나 집에 들어가고 나갈 때에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에 어떤 문을 통과하고 나오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방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혹 차고의 문을 열었습니까? 그리고 차문을 열고, 다시 교회 정문을 열고, 그리고 본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문을 열고 닫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동일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음의 문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접촉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더 신앙이 깊어지는데 이 마음의 문이 점점 닫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렸다가 완전히 닫혀진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함께 살지만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가정에서 부부관계도 그렇습니까? 어때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떤 관계가 있어요? 마음의 문은 열려 있습니까? 하늘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이 세상에 관영한 것을 보고 심판하십니다. 이때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 후에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멈췄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7장은 이렇게 말해요. 노아 6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비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마치신 후에 하늘의 문을 닫고 하늘에서 비를 그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셨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불러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구약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하늘의 문을 닫았습니다. 400년 동안 하늘이 닫힌 상태로 하나님의 소리가 이 세상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열렸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늘문을 열고 오늘 하늘을 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인간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늘을 가르시고 하늘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닫혀있던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11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본문은 11절 하늘이 갈라졌다고 말해요.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주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졌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하늘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의미가 뭐예요? 하늘이 갈라진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줘요?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게 이 사건을 가리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이 땅에 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에 주님이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졌어요. 하늘이 갈라진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어요. 하늘과 땅이 예수 안에서 연결됐어요. 하늘과 땅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임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됐어요. 그것을 주님이 두 눈으로 봤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21세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0절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씀을 마가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더 리얼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을 오늘 마가복음 1장 10절은 더 리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동일한 것 같아요. 단어가 갈라졌다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는데 오늘 마태복음 원어로 보면 갈라졌다는 단어를 찢어졌다고 말해요. 하늘이 찢어졌다. 갈라진 것과 찢어진 건 뭐가 다를까? 달라요. 하나님이 하늘을 찢었습니다. 하늘을 찢었어요. 오늘 이 단어는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두리더니라. 찢어졌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자 예루살렘 성 안, 그 성전 안, 그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찢어졌다는 단어를 마가는 오늘 하늘이 찢어졌다고 마가복음 1장 10절에 말합니다. 왜요? 여러분, 찢어진 것은 더 이상 묶어 놓을 수가 없어요. 찢어진 것은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기에 찢어진 것은 더 이상 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찢었습니다. 하늘을 갈랐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해 가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하늘을 찢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은혜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늘을 갈라 하늘을 찢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늘을 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문을
열고 닫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 최고의 만남, 최상의 축복, 가장 놀라운 만남은 하늘을 찢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찢고 하늘을 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2015년 한 해 살아가면서 찢어진 하늘, 열려놓은 하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린 것이 뭐예요? 하늘이 찢어진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그것은 성령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주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말은 비둘기가 내려오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형태의 모습으로 오늘 주님 안으로 성령이 임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이 주님 안에 머물렀다, 성령의 터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30살이 되기까지 나사렛에서 조용히 지내시다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듣고 오늘 요단강으로 나아갑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주님을 터치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의 터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후부터 주님의 사건은 혼자 사는 사건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건은 완전히 그 생애가 완전히 변화된 사건이고 생애였습니다. 주님은 혼자의 삶이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일하시고 성령 안에서 일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걸어가시는 삶이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령의 터치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렸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터치로 사람의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렸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터치로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터치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터치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삶, 주님의 상에는 성령이 임한 성령 특치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과 모든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었어요. 성령 터치. 그러게 성령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삶을 주님이 사셨어요. 여러분, 주방에 설거지 할 때에 뭐를 쓰시나요? 스펀지 쓰시죠, 스펀지. 저도 종종 아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거지합니다. 그러면 물 스펀지 사용하잖아요. 말라있는 스펀지에 물이 들어오면 그 스펀지 구석구석에 물이 다 들어가요. 물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성령이 들어온 사건이 바로 저런 모습이에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주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디 하나 그
비어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온전하게 성령으로 꽉 찬 그 삶이 성령의 터치 사건이었어요. 이것을 체험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은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이 행하신 기적, 놀라운 기적,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이 뭐예요? 하늘이 열리는 비결이 뭐예요? 그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회개를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세례예요. 죄를 용서받는 세례예요. 그러게 성경 보시면 오늘 14절 말씀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오십니까? 내가 이 회개의 세례를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15절 말씀해요. 허락하라. 내가 회개의 세례를 받겠다. 주님은 회개의 자리로 나가세요. 회개의 모습으로, 회개의 현장으로, 아니 회개의 자리로, 회개의 죄의 자리로 나아가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 하늘이 열렸어요. 지금도 죄를 회개하는 그 자리에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지은 죄를 고백할 때에 하늘이 열려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비결이 뭐예요? 그것은 주님이 세례 요한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에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단강에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강물 있는 곳으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당시 사람들은 허리까지 와서 허리에 들어가는 그 물속에서 요한이 주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주님의 세례는 요단강 안으로 주님이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받은 회개 세례는 사람들과의 받는 그 세례와 달랐어요. 주님 온 몸이 요단강 안에 잠수했어요. 물속으로 온전하게 들어갔어요. 주님의 전 존재를 물속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왜요? 주님은 이미 이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 죽음의 그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세례를 통하여 보여줬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에 온 심판의 물이 온 땅을 덮는 것처럼 요단 강물이 예수님을 온전히 완전히 덮었습니다. 주님이 요단 강 속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요단강이 그 회개의 세례에 그 회개의 물이 예수님을 온전히 삼켰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인 언어로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완전히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죽었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요단강에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게 주님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오늘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것을 빌립보 사도는 이렇게 빌립보 2장 6절에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해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늘이 열리자 성령이 임했고 하늘이 열려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곤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찢었습니다. 하늘을 열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열린 하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열린 하나님, 열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열린 하늘을 체험하지 못하는 성도는 죽은 성도예요. 열린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살아있지만 무능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늘이 열려져 있는데 그 닫힌 상태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 이것은 하나의 종교인이 드리는 종교의식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늘을 열고 그 열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일까를 오늘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린 그 하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여러분 봉헌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도 한 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사역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열린 하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이 찬양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반주에 맞춰 우리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이것을 주목하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하늘을 여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속의 날마다 그 하늘의 문 여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으로 나갑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성령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